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은 민족 같습니까? 사실 그들의 인생을 보면, 그들의 역사를 보면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 받은 축복은 놀라운 축복들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역사를 위하여 처음 선택하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은 민족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말씀드리지 않지만 약속과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렇죠? 신해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그것은 전체 말씀에 가장 중요한 요약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준 민족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당신의 역사를 본 개인이 본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던 민족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간증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10가지 재앙들 아시잖아요. 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사실 그 일을 통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 이후에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맞닥뜨렸는데 기도하자,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밀자 동풍이 불어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 바다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다가 갈라졌으면 당연히 그 땅은 질퍽거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마른 땅을 여러 건너게 됩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유치부 아이들에게, 한 200명 되는 아이들에게 저 성원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홍해를 연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주 큰 천을 준비해서, 파란 큰 천을 준비해서 그 안에 우리 선생님들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세 분장을 하고, 모세 목장을 하고, 이 아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어요. 운동자로 딱 내려왔는데 뒤에는 예국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 음향 효과를 막 냈죠. 그리고 나서 그 홍해 앞에 막 홍해가 우리 선생님 난리 났죠. 그 안에서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막 출렁일 때 제가 이 사인을 줘야 되는데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뭔가 사인을 줘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를 들면서 이 홍해가 갈라지라는 그 사인을 딱 함과 동시에 홍해가 자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뒤로 물러나는데 애들은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때 제가 함께 우리 찬양하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애들 이제 여기가 진짜 홍해예요. 난리 났어요. 와. 근데 어떤 친구는 그 와중에도 혹시 전도사님 아니에요? 나한테 그런 애가 있어요. 아니다, 나는 모세다. 어떤 애 진짜 모세를 믿는 애들도 있어요. 유치부 6, 7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랐어요. 거기를 건너면서 가는데 와 정말 우리가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우리 영화에 나오잖아요. 만화에 나오잖아요. 막 지나가는데 고래가 막 지나가고 그런 땅을,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반석을 치자 여러분 바위에서 물 나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거 약수물이지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바위에서 물 나오잖아요. 약수물이. 그런 거 말고 실제 반석인데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것도 40년간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밖에 나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 다른 쪽으로 가고 있던 그 메추라기들을
바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중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배 터지게 고기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쯤 되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성경의 역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이끌던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금방 배신합니다. 모세와 이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습관입니까? 애굽에서는요, 노예로 지냈을 때 자기들의 주인이 애굽 사람 전체가 다 우상을 섬겼거든요.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긴 것처럼 그 습관들이 보고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자 두려운 나머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듭시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을 하고 며칠 동안 춤을 추고 축제를 벌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할 겁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어르신들이 짧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설교를 다 준비하는데 우리 에드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드라가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보니까 모여주신 분들이나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떤 분이 찬양을 엄청나게 크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이 사람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말 진짜가 있나?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딱 참석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걔 중에는 제가 이렇게 뒤에서 봤잖아요. 뭐하고 있나? 어떤 분은 역시나 핸드폰 꺼내서 예배 안 드려요. 계속 딴짓하세요. 그러면 그렇지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뒤에 특별히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크게 찬양을 하시는데 그분의 고백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격했습니다. 사실 그분들 때문에 제가 마음에서 이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모으신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설교를 하는데, 사실 그때 제가 별로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바빠가지고, 가는 동안에 우리 사모님한테 여보, 운전 좀 해줘. 그러면서 가는데, 그날따라 또 이게 늦었어요. 이게 늦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하나님 주신 마음 몇 가지만 가지고 사실 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저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하면서도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멘이죠? 계셨던 분들? 나중에 한번 우리 에드라라고 하는 이 기업이 어떻게 설립됐는지 또 그 간증을 듣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언제? 질서가 세워지는 날. 보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 말은 처음 시작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으신 것을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기업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감사하면 그 은혜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 삶은 그때 제가 선포한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삶. 결국 그 삶은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 세워주신 분들, 그 예배에 오신 분들이 순종의 삶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지금과는 비교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아멘. 근데 인간의 삶이란 마음은 정말 어린데 그렇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는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렇게 오셨던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면서 달려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르라를 다니시는 분들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예. 그걸 다 얘기하라고 하면 한두 끝도 없이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음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가정으로 이전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복음 때문에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복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이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사진을 여러분들이 한 70년대 사진을 한번 인터넷에 클릭을 해보고 들어가 보십시오. 야, 그때는 못 먹고 못 살았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한국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동성애 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일이 통과됐거든요.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잘 몰랐지만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 내용이 참 심각한 일들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용을 보면 1절 5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교, 임신, 출산,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학생들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는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면 이것이 학생들의 권리인데,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은요, 어떤 여자아이들, 초등학생, 지금 제가 말하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3명의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임신을 하고 말고는 학생들의 인권이니까 그 인권을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서 너 그렇게 하면 잘못이라고 얘기해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학생 인권 조례, 이것이 바로 학생들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야, 너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 엄마를 고발해버렸어요. 종교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나에게 있는데 왜 엄마가 나한테 교회를 가라 말라 얘기합니까? 라고 실제 고발해버렸어요. 경찰서에. 학생들끼리, 제가 말한 건 초등학생들이에요. 성관계를 갖던 그런 일을 해도 학교에서 얘기를 할 수 없게 법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아이가 여성 복장하고 학교에 와도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충청남도 증평 계룡에서 이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청소년 낙태, 초등학생들 낙태, 동거, 가출, 성매매, 동성애, 강간,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권이라고 나라가 그것을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지역에서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 문제 때문에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충청남도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세 지역에서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이런 타락한 오늘의 현 주소는요,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저와 동일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춰내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타락을 했고 한국교회가 세상과 타협한 결과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를 보고 저게 틀렸어 맞았어 라고 판단하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어제 이것이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타협하자 그것이 세상의 타협까지 연결이 되었고 결국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 오늘의 이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타락하자 결국에는 평상시 예배가 삶 속에서 예배가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해 버리자 그것이 소를 우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 절하는 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예배의 타락이 세상과의 타협을 가져왔고 그것이 우상 숭배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 원인은 바로 예배의 타락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됐죠?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42절과 43절 한번 있습니다. 42절, 43절 시작. 다시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벌을 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이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자, 이 얘기는 40년간 희생과 여기 나온 것처럼 희생과 제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성막에 있었으니까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주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 40년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제물, 제사 그것을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예배와 한국교회의 예배를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시면서 우리는 회개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이 안 받으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외면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자, 왜냐하면 겉으로만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좀 무겁죠? 어버이날.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헌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우리들의 몸,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 계신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6일 동안 살고 와서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신지를 하나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마음도 없고, 그죠? 그리고 삶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예배뿐만 아니라 저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완벽한 사람의 예배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온전하지 않지만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지금 이 시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멘이죠? 자, 그래서 한국교회의 문제는 누구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예배, 믿는 자들의 예배 타락이 이 현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6월달에도 분명히 동성애자들 우리 모일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마음이 아니에요. 동성애가 통과가 되면 한국의 교회가 더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게 있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그리고 낙태를 찬성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사실 볼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성경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동성애가 통과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목숨 걸고 그것을 막을 것입니다.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저와 함께 목숨 걸고 막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타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교회 존재가 교회 존재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무서운 것은 우리 42절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셨대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악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심판해 버리시는데 몽둥이는 아니지만 악이 찬다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 때리시면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제물로 드려 자녀를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가버립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데까지 가버리지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몽둥이를 들어 이스라엘을 쳐버리십니다. 그러자 패망하여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립니다. 그때 회개하고 70년에 다시 돌아오지요. 그죠? 그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은 뭐냐면 정말 심각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사업이 잘 돼요. 돈을 많이 벌어요. 이러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난 것입니다. 그때는 잘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내가 세상과 타협했으면 하나님이 때리셔야 돼요. 때리지 않는데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많이 번다. 그럼 큰일 난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거예요. 그때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해요. 돈을 버는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리신다. 때린다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맞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잘못을 하나님 꼭 때려주십시오. 하나님 때려야 됩니다. 그건 비단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맞은 얘기하면요, 우리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요 하나만 얘기 드리면 제가 그날 죄를 졌거든요. 남들은 몰라요. 저만 알죠.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탔어요. 종로에서. 그때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버스에 타는 거예요. 제가 제일 뒤에서 바로 앞에 이게 있는데 그분이 탔는데 꼭 저한테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죄책감이 막 있으니까 막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자리에 있는데 앉지 않고 저한테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자는 척했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제가 어디선가 손이 날아와서 제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분이 저 여기를 때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무서웠던지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저는 알잖아요. 정말 막 두렵고 떨리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 지금 술 취해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러면 제가 얘기했더니 옆에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음 정거장에 내렸어요. 이상하잖아요. 타서 저 때리고 다음 정거장에 내렸어요. 그분 내린 다음에 제가 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버스에서 내리는 동안 제가 회개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맞은 게 제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하면 신속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누군가 눈을 부릅뜨고 저한테 오기만 해도 제가 회개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맞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렇게 일단 맞으니까 막 정신 차리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술 취한 사람, 진행하는 사람한테는 맞아보십시오. 정신이 번쩍 납니다. 자, 지금 우리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테반 집사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상숭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예배와 우상숭배에 대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바로 지금 예배를 타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아멘이죠. 하나님이 성전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타협해버리자 하나님보다 성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이 솔로몬은 구약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예배에 타협한 그들의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4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44절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증거의 장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증거의 장막은 그냥 장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증거의 장막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자, 솔로몬이 지금 건축을 하기 전까지 480년 동안 이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거 보면 성막을 증거의 장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냐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막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그 장막 안에 지성소 그 법궤 안에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의 장막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때쯤이면 졸릴 것 같아서 PPT 준비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성막 중앙에 보이시죠? 약간 흐리긴 하지만 이 진이 있으면 이스라엘 진 중앙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진 중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저희 지금 구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 구름과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은요 정확하게 성소가 있으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법궤의 그 속죄소로부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진을 다 덮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이 있어야 이스라엘 여러분 가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저 가봤냐고요? 안 가봤어요. 그런데 더워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이 햇볕을 막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기만 기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전체가 구름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볕을 막아 더위를 피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밤에 이렇게 불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기온이 떨어지는 이 광야에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외투를 덮고 자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거 보이세요? 자, 지성소 위서부터
이 불기둥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정확하게 성령을 상징합니다. 맞죠? 성령입니다. 성령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불기둥이 계속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얘기는 너희들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과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막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과 성령,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타락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자, 51절 말씀 있습니다.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이것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렀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너희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너희들은 나한테 나올 때만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실제 너희 삶은 나랑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성령과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 스데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52절 5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선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도다 하니라. 자,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뭡니까? 그게 52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이 52절의 삶이에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서 예언한 그리스도, 그죠? 그 그리스도,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입니다. 이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전한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왜? 그럼 왜입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겉으로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 끝나고 해야지. 반대해주시고요. 반주하면서 제가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빨리 오세요. 반주가 나와야 제가 템포가 작아지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스데반의 마음이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앞에 있는 자들이 예배에 타협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 자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지금 스데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합니다. 그 말을 하면 스데반을 돌을 들어 쳐 죽여버립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성전을 모독해?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성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더 중요해버리게 됐어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중요하게 됐고 그들이 만든 전통과 형식과 율법이 훨씬 더 하나님보다 중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강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마음도 오므리게 되면서 주님 앞에 오늘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순종을 요구했습니까? 순종이라 순종이라 순종이라. 지금도 우리 소중이를 향해서 야! 막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요. 우리 두 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징그럽게 순종 안 해요.
근데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했다고 하면 우리 이 모양 이 꼴 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순종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했습니까? 순종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함으로 멸망당하는 존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목회자가 얘기할 때 순종함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